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가족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적 가족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구원을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막힌 담을 십자가로 인해 허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몇 가지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화목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는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갈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적대감이 우정 있는 관계로 변함을, 더 나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재연합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이라 하면 재연합을 통해 적대감이 철저히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친밀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정의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는 않던가요? 참 이론은 그럴싸하다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는 않던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이미 이 화목을 나는 포기한 것은 아닌가요? 화목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 것처럼 혹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화목을 갈망하기보다 이미 화목을 포기하고 화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지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화목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목,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화목에 대한 정의는 사실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기대감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화목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손을 안 잡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짝사랑 해보셨나요? 내가 연예인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실감을 알아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안다고요. 상대방이 함께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이상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한들, 이것이 인생이 가진 화목에 대한 정의로부터 얻는 상실감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화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은 어떤 화목이며 성경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화목이라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은 사실 쌍방이 서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방 중 한편이 다른 한편에 완전히 일치되고 친밀한 위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은 그러므로 전에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말하는 화목이 한계가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뜻하는, 나아가서 내가 욕망하는,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화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말하는 화목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전에 있었던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쌍방의 수고가 아니라 일방의 헌신이었습니다. 다시 하나 되는 것. 전에 서로 합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바 되었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화목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화목,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와 내가 형제 되었고 너와 내가 하나 되었고 너와 내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 있잖아요.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고. 그거 왜 인사해요? 요즘은 사실 잘 안 어울리는 인사잖아요. 밥 먹었냐? 그거 참 절절한 인사잖아요. 왜? 못 먹던 시절에 밥 한 끼 먹는 게 괴로운 시절에 식사하셨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인사였고 절실한 인사였고 간절한 인사였습니다. 요즘처럼 밥이 남아오는 시대에 그런 인사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밥 한 끼 정도야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절대 안 먹을 밥을
여러분 그 약속한 것만 갚을래도 여러분 아마 파산할지도 몰라요. 수천 명에게 한 인사 살면서 한 50년 사셨으면 도대체 몇 명한테 밥 사겠다고 하셨는지 그거 갚을래다가 큰일 납니다. 인생의 화복은 막연하단 말이에요. 인생의 화복은 어설프단 말이에요. 인생의 화복은 서로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것으로 축복하거나 자신의 말로 위로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대화가 의미도 없고 우리의 살아간다 말하는 열심이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은, 오늘 우리의 인사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완전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바로 평화라. 바로 이 평화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십자가 화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처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로 여자분은 여자분끼리 앉으셨고 남자분은 남자분끼리 앉으셨으니까 혼자 앉으신 분은 혼자 하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같이 앉아도 손 한번 잘 안 잡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 잡으시고, 뭐 벌써 떨어지셨어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좋은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설교 끝. 오늘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지금 우리가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누려졌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십자가의 화목을 전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도 서로 간에도 막혀있던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적대의 담도 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단순한 용서나 화해를 넘어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 화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아무리 진짜 괘씸해도요, 괘씸하니까 내쫓아버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괘씸하니까 미운 마음 그대로 가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꾼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장님 되시고 직원으로 뽑으셨으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되셨어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 용서나 화해를 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 재탄생하게 하신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가정의 회복도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 지 몇 년째입니까? 부부간의 친밀감이 이제는 소위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우정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지 언제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부부로 만나게 하셨지 친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마음대로 친구가 돼버리셨습니까? 의리 지키며 살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의리로 삽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딘가 하나 진짜 터져버릴 것만 같은 조마조마한 시대, 이 사회를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없겠습니까? 모두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질문하는데 누구도 대답해 주는 이는 없는 것만 같은 답답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사실 이 문제는 그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다툼과 상처, 세대 간의 단절을 호소합니다. 아니, 호소하는 것에서만 멈춰도 다행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그냥 인정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가장 친밀했던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된 가족인데, 누구보다 가장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된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인데 이제는 누구보다 가장 대화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이 가정의 현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이 생기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분노와 괴로움이 이미 장전돼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발포될 준비가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의 화목이라고. 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정치도 물질도 권세도 이 막힌 담을 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 아니라 이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 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잡고 예배당에 와보신 기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린 기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가족이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교회는 세대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금 대화할 수 있습니까? 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누구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화목으로 해결하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 하듯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으로 꾸며보십시오. 가정의 회복은 상대의 변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가 바뀌면 우리 가정도 화목할 건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 어른이 되었다고 철이 듭니까? 안 그래요. 아니, 오히려 내 삶의 방식들이 더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변화가 더 어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고집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져 버렸다고요. 새로운 것이 두려워져 버렸어요. 어릴 때는요, 담벼락을 막 뛰어다녔어요. 지금은 그러라고 그러면 오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이 먹으면 노련해짐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어른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어른이 달라지길 바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은 상대의 변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책임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오늘 문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 상호 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시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주님, 내 안에 먼저 십자가의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도무지 변할 생각이 없는 나, 자기 주장이 강한 나,
누가 나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게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됨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누구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내가 완전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옵소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방식이 더 이상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를 드리거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던 저들이 함께 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화해의 역사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영적, 육적 형제와 가족끼리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을 수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를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을 통해 자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교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말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연결되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교우는 나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옆에 함께 찬양하는 성도는 나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같이 울어줘야 돼요.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개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를
품고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됨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됨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완벽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하나 될 때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완전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알잖아요. 부모가 조금 낫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모로서 자녀로서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위에 있으면 물론 부모로 양육할 권한이 있지만 그 양육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내가 으뜸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심으로, 그 주님을 나의 자녀가 모심으로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작 나도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주장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장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늘 가르쳐야 되고 늘 돌봐야 되고 늘 뭘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에서 나부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 내가 위로받아야죠. 이 가정에서 내가 회복돼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약하여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키소서. 내 안에 주의 은혜로 회복됨을 통해 주의 은혜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나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 실망해도 다시 붙잡는 사랑, 흩어지려 할 때마다 다시 품어주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하나됨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때, 죄의 유혹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화목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내가. 상처받은 내가. 이 죄인인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의 그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오늘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용서를 먼저 건네는 것. 무너진 담 사이로 기도가 들어가는 것. 오늘 가정사랑 주일을 맞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진짜 사랑이 세워지고 회복의 역사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